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김동현 청년 나와서 성경 봉독합니다. 성경 문독 드리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네, 청년의 시기에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집사님이 안 계시니까 없군요. 감사합니다. 청년들에게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청년들에게 가장 좋은 게 뭘까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오늘 말씀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이 정말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 6명인 것 같아요. 작년에 10명이었는데 시집가고 네, 결혼하고 막 이래가지고 청년이 이제 벗어났죠. 그래서 이곳에 없지만 군대 간 청년도 있고 또 가끔 교회 들렀던 우리 또 하윤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보정에 있다 하윤이 거 들고 가. 2개 하윤이 전달해줘.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있는 청년이 지금 6명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네, 이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 교회의 희망과 꿈과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는 청년들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다 청년의 시기를 지나왔죠.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제 청년의 마음을 잃어버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청년의 마음 갖고 사시죠?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대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마음 갖고 산다는 분들이 많죠. 맞습니까? 네, 우리가 그 마음이 변치 않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가장 힘이 섰을 때가 청년의 시기가 아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 또 어른들에게도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자,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될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청년들에게 가장 큰 고민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시절에는 비전을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 많이 했어요. 비전을 가져라. 그래서 너 비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막 죄인 취급당했어요. 너 비전도 없냐?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널 위해 계획하신 게 있는데 왜 없어? 막 그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비전을 가지라고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요? 그 비전을 갖는 게 하나님과 온전한 축복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게 우리들에게 비전과 꿈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기서 계신 청년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뭘 기억해야 되는지를 꼭 오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청년들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살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가끔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럼 기억하라라는 말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하면 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저 하나님 기억해요. 저 하나님 믿어요. 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 우리가 읽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이미 기억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이미 나는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거라는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이르기 전에 가깝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더 강하게 기억해야 되느냐라는 걸 표현해 주고 있는 말인데요. 곤고한 날은 악한 날, 나쁨, 즉 잘못된 것이 가득한 날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시대의 옳고 그름이 뭐예요? 청년들에게 옳고 그름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 안에 있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이 사건이 누군가한테는 나쁜 거고요. 누군가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고 명확한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갖고 있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요즘 굉장히 핫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뉴스에 자꾸 나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청년들이 좋아하는 축구 선수,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네, 기사 보셨죠? 네, 저도 보면서 얘가 이 친구가 왜 이랬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누군가는 비난합니다. 그렇죠? 근데 누군가는 옹호해요.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다 큰 성인인데 뭐 그러다 보면 연인들끼리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들의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성경이 필요한 이유는 그럴 때 우리 삶의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악한 날은 뭐냐면요. 악한 게 분명히 맞는데 괜찮다고 하는 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곤고한 날, 즉 강팍한 날, 심령이 완전히 메말아 버리던 날이 뭐냐면 청년들에게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옳은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옳은 길의 기준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바로 곤고한 날이에요. 정확한 명확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 무너져서 분명히 안 좋고 나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쁜 걸로 보지 않습니다. 잘못된 걸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당연하게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는 수많은 청년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이곳에 계신 어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곤고한 날은 다른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기준은 다 땅에 떨어지고 무너졌고요. 세상에 말하는 좋은 거, 세상이 좋아하는 기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곤고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청년들이 곤고한 날이 언제 오냐? 기준이 무너지고 세상이 좋아하는 길을 따라가는 게 곤고한 날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준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낙이 사라져요. 즐거움은 사라지고요. 우리 간에 남아있는 것은 정말 어쩌면 강팍함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삶이 나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3월 25일에 발표된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이라는 기사를 봤어요. 청년들이 꿈꾸는 정책을 이렇게 펼쳐주자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청년들, 우리 청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이걸 보면서 뭐 한 가지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 창업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주자라는 게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막 열어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게 막 일어날 것 같죠? 두 번째로요, 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하게 만들어주자. 이게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이렇게 해주는 정책을 펼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인턴도 늘리고 뭐 일자리도 늘리고 그래서 수만 명의 청년들을 지원해주자라는 정책을 펼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충분하게 마련해 주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대출이죠. 네, 이렇게 저금리를 통해서 대출을 잘하게 해주자. 이게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하게 해주자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요, 목돈 마련으로 주머니를 든든하게 해주자.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마음이 아픈 청년이 없도록 만들어주자. 그래가지고 이 청년들에게 안정적으로 또 할 수 있는 도움적인 측면을 만들어주자. 그리고 식사, 교통비 걱정 없이 걱정을 덜게 해주자라는 게 청년이 꿈꾸는 정책이랍니다. 좋아 보이죠? 자, 여러분 여기 다 뭐가 연관되어 있는지 보이시죠? 다 돈입니다. 요즘 청년들의 걱정이 돈인 것 같아요. 취업도 물론 여러분들의 걱정 중에 하나이겠지만 이런 걸 잘 만들어주면 청년들이 행복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여러분, 진짜 청년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청년의 시기는 어떠셨습니까?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걱정하고 사셨어요? 우리가 20대, 물론 요즘 청소년기가 24살까지래요. 24살까지래요. 청소년기 막 벗어난 친구들이에요, 이제. 그렇죠? 청소년기, 그죠? 25살부터 청년이라는 거 이제는. 20대가 되면 아직 성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시기, 우리 20대 시절에 여러분 뭘 꿈꾸면서 하셨어요? 그럼 우리 청년들이 요즘 걱정하는 수많은 걱정들을 이렇게 정책적으로 풀어낸 걸 보면 이게 청년들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서 수용해서 만들어놓은 정책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게 잘 되면 행복할까요? 이런 게 잘 풀려지면 우리 인생은 다 잘 사는 걸까요? 좋은 걸까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왜 필요하냐? 청년들에게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곳이 바로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청년들이요, 맞아요. 돈도 있어야 되고 식비 걱정 덜어야 되고 이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살고 지내는 수많은 과정 가운데 정말 올바른 기회들이 균등하게 열려지는 건 좋죠. 제가 우리 청년들의 삶을 다 아는 거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삽니다. 공부 진짜 열심히 해요. 자격증도 많이 따고요. 여러분들 우리 상상 이상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현실들을 보면 정말 우리 때랑 달라요. 많은 걸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 지나왔던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걱정으로 살았어요? 희망으로 살았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희망으로 살았어요. 이 청년의 시기를 잘 준비해서 내 모든 인생 가운데 정말 준비되는 시간이 되자. 그래가지고 청년의 시기 때에 정말 희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했단 말이에요. 요즘 청년들은 걱정으로 살아요. 너무 걱정이 많아요.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 희망을 찾아가자는 겁니다. 대표적인 청년이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 청년의 시기를 어떻게 살았냐라는 겁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했대요, 여러분. 가장 포로로 끌려가서 걱정이 많은 청년이 어디에 뜻을 정하냐면 나를 더럽히지 않을 거야 라고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뜻을 정했대요. 그게 다니엘에게 축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뜻을 정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걱정하며 나는 내 집을 몇 살에 마련할 거야. 죄송하지만 안 될걸요. 청년의 시기에 물론 되면 좋습니다만 뭐 빚과 뭐 이렇게 막 대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좋은 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걱정한다고 우리 문제 해결될 거 아니고요. 내가 근심하고 이 뭐 풍족하게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 인생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요. 날 위해 투자하고요. 좋습니다. 수많은 걸 날 위해 이렇게 일합니다.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정확한 뜻을 정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더럽히지 않는 길로 가는 거예요. 좀 이따 말하겠지만 왜 나를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즐기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강화도 갔다 왔잖아요. 강화도에 보니까 교산감리교회가 있어요. 강화도 최초의 개신교회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을 보니까 참 은혜롭더라고요. 원래는 이 존스 선교사님이 강화도로 선교하러 옵니다. 개신교 내립교회 목사님이신데요. 그러니까 2대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의 모습으로 이제 선교를 하러 와요. 근데 강화도 교민들, 강화도민들이 선교사님을 쫓아냅니다. 왜 쫓아내냐면 이 당시가 1900년도 초반기니까요. 이들이 경험한 게 뭐냐면 병인양의 신비양요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외국 프랑스인들, 미국인들한테 막 짓밟힘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들을 싫어하는 계기가 되죠. 더욱이 강화도인들은 더 싫어하죠. 왜냐하면 병인양의 신비양요가 강화도 안에서 펼쳐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강화도인들이 외국인들은 필요 없어 오지마 하고 막았단 말이에요. 못 들어가요. 쫓겨나요. 그래서 서울로 가서 목회하고 있는 이 존스 선교사님의 모습이 펼쳐지죠. 강화도에 있는 교회가 막힌 것처럼 보이는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승환이라는 사람이 강화도에 살다가 술 장사하려고 서울로 가요. 근데 신기하게도 내립교회 옆에서 술 장사를 해요. 그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간단 말이에요. 장사꾼들이 교회를 가가지고 거기서 또 장사꾼들이 서로 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야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승환 사람이 내립교회를 가기 시작을 합니다. 가서 교회에서 예배를 그냥 처음엔 드렸겠죠. 그러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을 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죠. 아까 말했던 존스 선교사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 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장사꾼들이 모여있다고 그랬잖아요. 장사꾼들이 교인이잖아요. 근데 이 교인들이 사기를 친 거예요. 그 개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개돈을 주고 몇 사람이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막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납니다. 엄청나게 많이 떠났대요. 근데 그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이승원이라는 사람이었대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존스 선교사가 세례를 주려고 합니다. 세례 받을 만하잖아요. 근데 이 이승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세례 받기 전에는 저는 세례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청년이죠. 또 이승환이라는 사람이 왜냐하면 나만 천국 갈 수 없어요. 우리 어머니도 같이 가야 돼요. 라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승환이 고향으로 갑니다. 근데 고향으로 가니까 존스 선교사님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오잖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 김상임이라는 지주가 있었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외국놈이 내 땅을 밟을 수 없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존스 선교사가 어머니, 이 이승환의 어머니를 세례 주려고 전도부인이라고 하죠. 그 교회에서 같이 있는 어른 어머니를 보내서 세례 교육을 시켜요. 다 교육이 됐어요. 그 공동체가 바로 교산교회의 시작인데 세례 받을 때가 됐잖아요.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반대해요? 이 사람이 반대해요. 마을에서 이 사람이 반대하면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가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존스 선교사님을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산 너머에 가면 바닷가입니다. 이 바닷가에 존스 선교사님을 오시게 하고 배를 빌려서 선교사님을 배에 태워오게 합니다. 그다음에 자기 어머니를 등에 업고 산을 넘어가서 선교사님한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첫 세례자. 이게 교산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그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아까 말했던 김상임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요. 존스 선교사님을 만나요. 존스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양반이니까 배운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얘기를 나누니까 너무 옳은 얘기예요. 맞잖아요. 너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상현 사람이 점점 대화를 나누다가 또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 자기가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전도사가 돼요. 그래서 또 신학교를 가요. 신학교 가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와서 여기저기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되죠. 이게 교산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수 선교사가 어디에 뜻을 뒀냐면 하나님의 교회의 뜻을 뒀고 이 강화도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가는 걸 뜻을 뒀지만 꺾였죠. 그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뜻을 두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산교회 보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잘 줬죠. 이 목사님이 교회를 짓기도 전에 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계 최고의 교회로 세워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시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이 말도 안 되는 기도라고 막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요? 시골이잖아요. 사람들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점점 인원이 줄더라는 거예요. 300명, 200명, 100명까지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더래요.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장로님이 허무맹랑한 게 막 기도한다고 비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강화도에서 이제 선거로 나온 사람들이 박물관을 져주겠다 그랬대요. 그 박물관을 지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계 곳곳에서 이곳에 선교 그렇죠? 탐방하러 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오고 다른 나라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생각했대요. 목사님 기도대로 되는구나. 여러분 어디에 뜻을 두십니까? 우리가 생각해요.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는 안 돼요. 나는 부족해요. 난 할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청년들도 많아요. 꿈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뜻을요 하나님께 두신다면 하나님이 이뤄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청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죽음과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2장 7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청년들도 죽음을 알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누구냐? 요한계시록이 왜 써지냐면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교회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장사도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 쌀 한 가마니에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10만 원이면 사는데 나는 100만 원 주고 사야 되는 거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부인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부인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요한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요 수많은 환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에게 아까도 뜻을 뒀지만 하나님께 내가 뜻을 뒀는데 꺾여질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땅으로 돌아가는 자는 지는 자겠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둘째 사망이라는 건 반드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첫째 사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이 땅에 묻혀지는 거고요. 둘째 사망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디에 던져지는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물어봐요.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너무 잘 사는 청년이에요. 선해요. 그는요, 계명도 다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가서 계명을 지키거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이죠.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요 이 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계명을 잘 지키는 청년인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요 신실해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무 칭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준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포기를 못해요. 재물을 포기를 못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겠어요? 이 청년의 주인이 뭐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이 청년의 진짜 주인은 계명이 아니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이고 자기가 이렇게 드러내기 위한 거였어요. 재물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새겨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가 진짜 죽음의 날은 언제 나를 찾아올지 모르는데 죽음의 날에 이르면 돈도 소용없어요. 부모님도 소용없어요. 자식들도 소용없어요. 죽음 앞에는 오직 나만 남아있어요. 진짜요. 죽음 앞에 두려운 죽음 앞에 내가 딱 섰을 때 나만 딱 존재해요. 주변의 것들은 아무것도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나와 하나님 간의 단둘이 문제만 딱 발생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믿음이 저 여러분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의 주인이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내 주인일 수 있어요. 그게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나를 옥죄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그 주인 될 걸 바꿔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바꿔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휴가를 갔다 오면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도 갔거든요. 거기에 보면 존 해롤이라는 사람이 묻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양화진 선교사 모역에 가장 첫 번째로 묻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시작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왜 한국에 왔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 테네시 대학에 있는 의대를 테네시 대학 의대래요. 저 그대로 돼 있는 걸 제가 읽어드리는 거니까 수석으로 졸업했답니다. 개교일에 가장 뛰어난 학생이라고 칭찬받을 만큼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만큼의 역량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우리 학교에 교수로 오시오라고 이미 내정되었대요. 정말 뛰어난 사람이죠. 근데 이 존 해롤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를 뿌리치고 세상이 모르는 알아주지도 않는 한국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선포하고 29살에 한국으로 결혼도 하지 않고 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자리를 포기할까요? 여러분 저라도 이게 물론 청년이니까 결혼 안 했으니까 어쩌면 좀 더 결정이 쉬웠을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미 탄탄대로가 다 펼쳐져 있는 자기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뿌리쳐요. 그리고 그 당시 한국은요 아무도 모르는 땅이에요. 어디라고? 코리아 땅. 거기가 뭐야? 아무도 몰라주는 땅인데 그 땅을 가겠다고 29살에 들어옵니다. 그리고요 5년 사역하고 죽어요. 전염병으로.
1890년도에 이질 환자를 치료하다가 그 이질에 걸려서 사망합니다. 5년 사역했어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고 했겠어요. 야, 그 지식 갖고 오히려 후학을 양성했으면 더 큰 역량을 발휘했을 텐데 얼마나 그랬습니까? 여기 묻혀 있는 거죠. 양화진 선교사 무역에 이분의 비석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유언이에요. 이렇게 적혀 있대요. 비록 내 설교는 짧고 보잘것없었지만 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다는 거죠. 자기도 생각했을 때 5년 일하고 이 사람은 이 선교사 명부에도 없대요. 자기가 그냥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로 온 게 아니라 그냥 와가지고 의료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묘비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자기 묘비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은 짧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얼마나 값질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뜻을 정해두고 사느냐? 여러분, 우리는 심판과 죽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존 헤럴이라는 사람 젊은 나이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을 만큼의 큰 지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는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의 삶은 누가 보더라도 값지고 축복이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청년들과 어른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는 은혜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한다고 하면 모든 게 더 비극적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스크랜튼 여사는 이화여대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 초창기에 이화여대를 시작하신 분이신데 그분도 물론 삶이 이렇게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흘러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